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수님과 바리새인과의 안식일 논쟁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는 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에 대해 이 바리새인들이 강하게 질책을 하는데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반응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율법의 기본 정신은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 율법이 지향하는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마음은 자비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 군대의 생명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넓으신 자비로 이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안식일의 계명은 마치 고약한 할아버지가 만들어 놓으신 벌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제정하신 사랑의 법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을 위한 계명입니다. 이런 쉼들이 재충전의 시간이 되어 남은 6일을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또한 안식일에 쉬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에 안식일에 일하지 않아도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을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하지만 이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러한 율법의 진의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율법의 계명을 한껏 부풀린 후에 지키기 어려운 이 행동 강령을 만드는데 집중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쉰다는 것은 뭐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뭐냐? 밀 이삭도 베어 먹지 말고 동네에서 몇 미터 이상 밖으로 나가면 안 되고, 병든 사람이 있어도 이 안식일 다음 날에 고치는 것이다 등등, 이런 째째한 규칙들을 방대한 책으로 만들어서 공부하고 적용한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이 정통 유대인들이 이렇게 진짜로 살고 있죠. 자기들은 이 무거운 율례들을, 규칙들을 지키는 척하면서 대접을 받고, 못 지키는 일반 백성들을 마음껏 정죄하고 다녔습니다. 무서운 종교 권력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도 질책하셨던, 그리고 때로는 저주하셨던 소위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 미드라시, 미시나 같은 문헌들이죠. 이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그들이 만든 가짜 율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마귀의 자식들아,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라고 직분을 주고 세워놨더니 너희들은 도리어 사람들을 죽이고 있구나.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떠들고 있지만 실상은 마귀의 길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결단코 지옥의 판결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교회만의 유전들을 잔뜩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올가매고 있지는 않은지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모든 제도와 규칙들은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오래된 전통일지라도 만약 그 전통이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있다면, 심지어 불신자 한 영혼이 교회에 오는 것을 막고 있다면 반드시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개혁교회의 정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마침 한쪽 손이 오그라든 이 병에 걸린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당시에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은 일을 못하는 것은 기본이고, 이런 장애는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이다 라는 단순한 편견으로 차별을 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르기는 몰라도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사람 취급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때 이 바리새인들이 잘 걸렸다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죠. 예수 선생이여,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명하셨는데 이 안식일에 누군가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 바로 종교 재판을 열어서 이 예수란 작자가 율법을 무시하고 안식일의 계명을 무시한다 하면서 그 이단으로 보라 이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 당시에는 이런 종교 재판이 최고의 권력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살벌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답을 해주십니다. 아니 보시오, 하나님이 언제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당신들은 가만히 둘 것입니까? 지금 양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귀한 형상이 병들었는데 이 고쳐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어? 그렇게 말씀하신 후 이 보란듯이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십니다. 오늘 마태는 이 모습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메시아의 진정한 모습이었다 라고 강조하는데요. 이어지는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우리 20절,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이 구절이 개역개정에서는 조금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쉬운 말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는 정의가 승리할 때까지 상한 갈대 같은 나약한 자를 짓누르지 않으며 꺼져가는 이 심지 같은 가장 작은 자의 희망도 억누르지 않으리라. 그리하여 그의 이름은 온 세상의 희망이 되리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잘난 체 하거나 전쟁을 일으키거나 이 과시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소리 소문 없이 유대 땅 베들레헴 가장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아들로 오셔서 섬김의 삶을 사십니다. 마지막은 이 섬김의 극치인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던지셨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께서 티끌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 온몸이 벌거 벗겨진 것입니다. 이 섬김으로 우리 예수님은 헐벗고 힘없는 인생들의 이 소망이 되셨습니다. 죄인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삶을 기대하십니다. 힘과 권력을 가지고 군림하고 과시하고 전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자기의 목숨까지라도 이웃을 위해 나눠주는 사람들이 되기 원하십니다. 때로 공과 금을 낼 돈이 없고 이 빚이 많아서 이 자살의 길을 선택하는 이 땅의 이 수많은 가정들을 봅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사랑받지 못해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이 길가에서 울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결혼은커녕 육아는커녕 연애조차 포기해버린 우리의 힘겨운 이 청년 세대들을 바라봅니다. 이 극한 경쟁 사회에서 늘 비교당하면서 나는 패배자다 라고 울부짖는 이 수많은 이웃들을 바라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오늘은 안식일이니 우리는 장애를 가진 자를 결코 도울 수 없다 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휘황찬란한 예배당을 꾸민 후에 오늘 우리는 건축 이자를 지불해야 하니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없다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세상은 이런 교회의 이기심에 질려버린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 교회들에 가려 우리 예수님의 진정한 면목이 안 보이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진정한 회복은 크고 거창한 구호와 프로그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 개개인이 이 사회 속에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 사랑을 베풀고 그 약한 곳을 치료해 주는 것, 바로 그때야 이 세상은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다시 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